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의 빛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요셉이 꿈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3개의 가지에서 이제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폈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내가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집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가리킵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의 잔에 집을 짜서 바치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길조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가 복권이 되면은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다시 자신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 길조라서 내 꿈 얘기 하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에 3개의 광주리, 흰떡 3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내가 맨 위에 광주리에 거기에 구운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놨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던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물어봅니다. 자, 요셉은 이 3광주리는 3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신도 3일 안에 이 감옥에서 나가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목이 끊어지고 당신의 이 몸이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그 고기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겁니다 하면서 흉조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정말 3일 후에 이 술 맡은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기억에서 잊혀지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의 요셉이 꿈 해석해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죠. 어떤 소원입니까? 요셉의 소원, 요셉의 바람이요? 이 감옥에서 지금 나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이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도 좀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어쨌거나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요 바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연하죠. 마땅합니다. 죄가 없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야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아직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자신을 기억해서 그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정말 3일 후에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3일이 지나고 또 3주가 지나고 또 3개월이 지나고 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마땅히 좀 해결돼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감옥에서 좀 나가야 될 때인데 여전히 지금 어려움에 있고 고난에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풀어져야 되는데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막혀 있습니까? 왜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막혀져 있는 이유.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막혀 있고 지금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 죄 때문에 막혀 있다면, 내 죄 때문에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여전히 평행선이에요.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딴 여자 만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하고 조광지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업이 안 돼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세금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 돈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편법으로 해서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당하게 그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겁니다. 자, 여전히 막혀져 있는 이유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결과라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좀 더 하면 됩니다. 남들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다, 좀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템을 찾고 설계 변경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할 짓 다 하고 있고 놀 거 다 놀고 있고 잘 거 다 자고 있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 안 되고 있다면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또 주신 은사와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여전히 막혀져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3년 전, 5년 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고수해야 될 것들은 고수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변화시킬 것은, 변경해야 될 것은 변경시키고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삐삐 시대는 끝났어요. 디지털 시대도 끝난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를 아우르는 디질로그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 계속 빚만 들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하고 있다면은 시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랑말랑 사고를 주셔서 유연하게 이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받고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막혀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만 탓하지 마시고 불경기만 탓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잘 됐는데 이거 잘 됐는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시대와 시장을 또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경제신문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고국을 떠나라. 고국을 떠나라. 이 국내에서 취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려서, 물론 세계 경제도 쉽지 않지만은 세계로 돌려서 그렇게 일자리를 찾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주혁 씨라는 분은 이 한국 폴리텍 대학교에서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호주에 가서 연봉 한 8천만 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어느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기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또 대학을 들어갔다가 1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아직은 젊으니까 여기 저기 좀 다니고 또 세계를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뉴질랜드에 가서 감동을 받았어. 나 여기서 살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뉴질랜드 국세청의 직원이 돼서 그렇게 또 일하고 있는 한성규 씨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 자리에까지 또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또 넓혀서 이 세계로 보고 세계를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참 좁아요. 좁습니다. 저 미국도 나가시고 중국도 나가시고 호주도 나가시고 유럽도 나가시고 그렇게 세계를 또 힘있게 나가서 거기서 일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후손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85세 나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나이. 그러나 그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받아서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거저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용기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아니라면 내 죄도 아니요, 또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혀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때는 30세였습니다. 30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년이 지나면 요셉도 때가 열립니다. 자,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꿋꿋하게 열심히 여러분이 하시던 것 그대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딸 하주를 낳기 위해서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설립을 위해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0살에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구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지만,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가 다 보겠다고, 그것도 욕심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통일의 때를 꼭 내 시대에 우리 때에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도 준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혼동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죄가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누워서 잠만 자고 있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과 범죄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전문가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요셉. 요셉은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요? 길조니까.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는 어땠을까요? 얘기하기가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꿈 해석을 해줍니까? 당신 죽을 거야. 어떻게 해줘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었어요. 요셉은 지금 했어요. 마치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꿈을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요셉의 꿈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그대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멸망, 행복과 불행, 평안과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그 인생은 멸망이요, 지옥이요, 두려움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눈 감지 않고 눈을 떠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참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꾸시죠? 꿈 잘 꾸시나요? 낮잠 주무시다가 꿈 꾸시죠? 그래서 어젯밤에 꿈이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징조일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이런 꿈을 꿨을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자,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없었던 시대,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젯밤 혹시 꿈꾸신 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꾼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시면요 너무 혼돈스러워져요.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줄 서서 저한테 꿈 해석 받겠다고 막 줄 서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재림,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적당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꼭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받아도 돼요.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망할 때 책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다를 들 때 초다를 들라고 책망하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 초다를 들고 책망하기 쉽나요? 쉽던가요? 예, 책망해 주십시오 엄마, 책망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애들이 넙죽 받아 잡수시나요? 안 그러죠. 책망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 책망해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책망하면 자녀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서 노인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책망하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힘들어도 양육하고 책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말씀대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면 됩니다. 평안하면 돈도 옵니다. 평안하면 좋은 사람도 붙습니다. 평안하면요 우리가 심령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렇게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간곡하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감옥에서 나가면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얘기해서 꼭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참 나쁜 사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이 잘해준 거, 돈 빌려준 거, 등록금 대준 거, 밥 사준 거 사람들이 다 기억하던가요?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기억 못해요. 본인도 기억 못하시잖아요. 남들한테 받은 거, 남들한테 좋게 받은 거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 선행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준 것, 이거 사람들이 기억 잘 못해요.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그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어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등록금 대주시고 그 애들이 다 기억해서 큰절하면서 그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더 달라고 막 떼쓰고는 소리 지르고 봉이잖아요, 부모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시해요. 자,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한 것을 자녀들은 몰라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주고 잘해주고 돈 대주고 밥 사주고 기억 못해요. 자, 여러분, 그래도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 기억하면서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구제 하나님 보고 해야 됩니다. 이제 구제 물품 가지고 돕겠다고 어려운 집 찾아가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운전 박대요. 갖다 놓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거지예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또 하고 싶나요?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제하시다가 분명히 낙심되고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 마산에 태풍이 나가지고 집 다 쓸려나가고 참 큰 피해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에서 희망의 집을 몇 채 지어줬습니다. 자, 희망의 집을 지어주고 얼마나 참 예쁘게, 그리고 이제 입주 예배 드리는 날 같이 내려가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입주하는 그 집에다가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넣어주고 세탁기 넣어주고 텔레비전도 넣어주고 가구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냉장고 너무 작아요. 이왕이면 좀 양문형 냉장고 좀 큰 거 주세요 하면서 좀 불평스러운 말로 막 하더라고요. 사람이 미워지면, 사람 미워지면요 못합니다. 선한 일 구제하는 거 계속 못합니다. 우리 광영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사람을 세우는 일, 정말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했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이제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막 부인 때리고, 부인이 집 나가고, 애들 둘, 어린 애들 둘, 그렇게 애들 둘도 거의 방치돼가지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낸 이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술만 먹으면 이제 교회 쫓아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또 울어요. 저 사랑해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다가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행패 부리고. 그래서 이제 술만 깨면은 순한 양이에요.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괴팍해집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가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비어있으니까 냉장고도 채워주고, 쌀도 사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분이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어느 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임대 아파트가 나왔어요. 임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입 싹 닫고 전혀 연락도 없이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도 주변에 나름대로 선한 일, 나름대로 좋은 일, 그 사람 그래도 챙겨주고, 그 사람 그래도 내가 도와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요 못합니다. 우리 여전히 그냥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이제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던 그 선한 일이 있으면 섬기는 일 있으면 여전히 계속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가대 누가 안 알아줘도 주방봉사 누가 안 알아줘도 청소하는 것 누가 안 알아줘도 하시던 것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사님들 서로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그 밴드 아시죠? 밴드의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글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은 7년을 수일같이 목회했습니다 하면서 오늘이 이제 교회 설립 7년째 되는 날이시라고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7년을 수일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몇 달 전에 그 모임에서 그냥 사모의 마음 같이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목회 못하겠다. 나 사모 안 하겠다. 그 정도로 낙심이 됐었어요. 그분이 정말 뭐 밥하고 교회 뭐 이것저것 다 청소 뭐 이것저것 다 하시고 성도도 자녀 돌이면 그 애기 옷을 또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살피고 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등 돌리고 그냥 떠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좌절해가지고 그때 모임 때 아주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다시 회복되셔서 또 이 목회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제가 이제 돛달기를 달아드렸어요. 목사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모님 기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돛달기를 달아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이 섬기는 일,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 여전히 계속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